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수요 성경 공부 17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15절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16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말씀에 주력하고 기도와 말씀에 주력하기 위해서 그 집사들이죠. 7 집사를 세우는데 이제 중심된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말하기를 이제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자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이제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추천해서 세울 때는 이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을 세우게 되고 그들이 또 마침내 기도하면서 또 말씀에 주력하게 되면서 또 많은 부흥과 성장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이제 스테반, 그 중에서도 그 6,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스테반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이 이제 15절까지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제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막 행하게 됩니다. 스테반도 막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민간에 행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것으로 인해서 막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논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확산되는 것이죠. 이때 스테반이 그 6장 10절에 보면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능히 논쟁 가운데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든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든지 그런 능히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매수해서 이 스테반을 잡게 하는 거죠. 매수해서 스테반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이렇게 말해서 이 스테반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출동시켜서 이제 그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게 되죠. 이럴 때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에 의해서 이제 마침내 핍박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6장 14절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들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야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한 것을 들었노라. 이제 스테반이 말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꾸며대면서 이렇게 막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스테반이 이제 얘기합니다. 바로 그의 말에 그래서 공회 중에서 그들을 스테반을 주목해서 막 할 때 그 얼굴에 천사처럼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목해서 말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막 오히려 더 막 그 의기가 막 그 핍박하는 그 생각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내용은 거기까지 정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목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6장 10절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성경부는 성령에 대해서 언급된 말씀을 중심으로 또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성령에 대한 언급된 말씀 가운데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고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스테반 7집사를 스테반을 비롯한 7집사를 세우고 또 스테반이 이렇게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한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이제 새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새 관점은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는 이제 성도들이 보는 관점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긴 성령이 충만한데 믿음이 보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보인다는 것은 바로 앞서 설명했지만 이제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거거든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처럼 행함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바로 그런 행함이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죠. 더 나가서 이제 반면에 사도들이 봤던 것은 성령 충만하면 대전제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데 사도들은 집사들 세울 때 지혜를 먼저 앞섭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는 사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전제로 하되 사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과연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은 자인지 아닌 자인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성령 충만한 자, 그것만 가지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아울러서 이제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우직하게 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지혜가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거기다가 칭찬까지 받으면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래서 세웠던 것이 7 집사죠. 그 중에서도 스데반이 이제 여기 그 오늘 본문 8절부터 쭉 이어서 나오는데, 스데반은 지혜가 먼저, 이 성경 기자는 지혜가 먼저 그에게 가장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본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한 것도 있겠지만 지혜가 돋보였던 거. 왜냐하면 그들이 논쟁 가운데서 도무지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스데반이 알다시피 어떤 학문이 출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 출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어떤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서기관들, 관원들, 이런 바리새인들, 공회원 이런 사람들을 막 능히 이기거든요. 능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가는 거 보면서 지혜가 출중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도 그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말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붙여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다 있는 공통점이 스데반이었던 거죠. 스데반은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아주 출중해 보였고,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출중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였었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 마침내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대적자에 나오게 되고 시기하는 자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잡혀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그 스데반이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시편을 쓴 시편의 그 기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쭉 취재하면서 그 기사를 모았을 때 이분이야말로 바리새인도 이기고 서기관도 이기고 모든 공회원도 이기고 할 만큼 지혜가 출중한 분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좀 다루게 있는 거죠. 스데반은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스데반이 얼마나 그의 신앙이 좋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혜와 성령은 어떤 관계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잡혀갈 때 에베소부터 볼까? 에베소서 5장의 말씀 보면 바로 너희가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혜롭게 행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지혜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5장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성령이 이런 지혜와 아주 밀접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령이 주님의 지혜,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고 그 뜻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마지막 때 이제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잡혀가게 될 텐데 그 잡혀가게 되면 어찌 되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무슨 말 할까? 무엇을 말할까? 막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잡혀갔을 때 말하는 이가 너희 안에 계신데 그 말하는 이는 누구냐?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정말 스데반이 이렇게 지혜로울 만큼 말했던 것은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혜가 있게 하려면, 지혜로서 세월을 아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혜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내 속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말씀하실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스데반이 마침내 잡혀갔습니다. 공의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드디어 말할 것을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생각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이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들은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담대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것이 정말 서기관도 이기고 바리새인도 이기고 공회원도 이길 만큼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쟁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의기가 충천해서 정말 핍박하려고 몸을 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핍박하고자 그를 잡아놓고자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5절에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골로새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이런 점에서 본다면 특별히 그 스데반은 지금 여기 외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안 믿고 그를 잡아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사람은 다 외인인 거예요. 당시에 회중들 앞에 증거하는 그들 정말 일반 복음을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이들은 약점만 찾으려고 하는 이런 이어인들, 이런 외인들, 이방인들이죠. 그런 외인들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껴, 지혜를 행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지혜롭게 말하게 되면 어떤 유형의 말이 되느냐? 은혜로서 소금치듯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표현이죠.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적재적소에 소금치듯 그렇게 해서 그 맛을 제대로 내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증거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지혜롭게 말해서 세월을 아끼고 또 우리에게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이 전도할 때라면 담대히 전도하고 지금이 잠시 피할 때라면 피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전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여전히 논쟁하다가 끝나면 허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나가되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지혜를 아끼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모르고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세월을 아낄 수가 없고 인간의 머리로서는 지혜의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정말 주의 뜻을 뜻대로 증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월을 아끼고 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 충만해서 성령인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어려울 때 성령인들을 받았다면 평안할 때 더욱더 성령인들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